오늘 저는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운동과 영적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도 말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2년 동안에 전 세계 경제를 침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또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에도 엄청난 손실과 침체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 예배, 언택트 워십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사고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 즉 같은 공간에서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적 기질을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실현하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고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계획하고 함께 이 어려운 이 길을 극복할 것을 선택했는데요. 이러한 선택은 코로나의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나 사회적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 선택인 것입니다. 어렵지만 함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자는 결단이요 선포일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결단하고 일어서자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교회 역시 위드 코로나를 외치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침체된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열정 있는 또 신앙생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영적 회복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서 미스바 운동과 영적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스바 운동은 모여 기도하는 영적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은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자신의 삶에 안락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긴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나라가 센 힘이 센 나라다 할지라도 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엄청난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거룩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모였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거룩한 결단할 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서 또 결정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예컨대 사무엘 왕을 선출할 때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여 제비 뽑아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통치를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윗 왕을 뽑을 때도 그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회복을 선포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결단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의리하고 음성을 듣고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이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이유가 약속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 끌려갔는데 이제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기한이 차면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시고 다시 예루살렘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신앙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장 9절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확한데 기억하옵소서. 성벽 재건의 중심에 섰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범죄에서 멀리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초토화됐던 또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모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부츠인데요, 한 장소에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네가 모여라 라고 기부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거야, 듣기 위해서 모여라, 이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될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강대국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블레셋과 비교할 때 힘없는 초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온 블레셋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방지축의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쳐서 진멸하고 잃었던 땅까지 회복하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잃었던 신앙도 회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땅도 축복도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역사적 창출을 주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인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주도해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영적 무능함이 있었어요. 영적 침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이 길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셨다가 살말의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의 말씀은 그냥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누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항상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믿는 자는 너보다 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요. 이 성령의 약속은 그냥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앞으로 제자로서의 영적 권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메시지죠. 바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것이다.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메시지야. 이걸 꼭 듣고 기다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또 다른 자매들, 형제들,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금식하며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11일 동안 합심해서 힘써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로 4절에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 그들이 모인 곳에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게 되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함께 침체되었던 자들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감겼던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영성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영적 회복을 이룬 그때로부터 그들은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다음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정죄하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제장들이나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능력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고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외치고 세상과 충돌해서 영적 승리를 이룬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불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500명 전체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에게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은혜 주십니다. 모여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여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침체된 우리 영혼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 회복의 은혜를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2000년도에 제가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한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에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선교사 대회에서 강의도 하고 함께 은혜를 많이 받은 이후에 시간이 되어서 미국 시카고에 사는 헝가리인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해년마다 부다페스트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여름에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 어디든지 만나요. 이분도 항상 미국 사람인데 헝가리 이게 미국 사람인데 항상 이 복음을 전하러 여름 휴가 때마다 미국에서 헝가리와 살아요. 그분이 친구가 돼가지고 공교롭게도 우연히 또 감사하게도
시카고에 그분이 살아가지고 그분의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시카고 변두리에 있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윌로이 크릭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는 진짜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참 달리더라고요. 이 윌로이 크릭 교회는 교회 시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달리다가 광야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가보니까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평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차량이 수없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나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이 봉사자들이나 수전하는 이 모든 봉사자들의 모습에 은혜가 넘쳐나고 항상 만면에 위서가 넘쳐났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교회는 평일에는 교회 성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예배는 평일이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은 구도자의 예배라 해서 전도한 새신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주일 예배는 사실은 우리 원래 기존 멤버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예배를 섬깁니다. 이렇게 그들은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모이게 힘썼고 기도하는 교회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영적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 감흥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피폐해져서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듯이 성전을 사모하고 모이게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 기갈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부흥의 선두주자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세상의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실 때임을 징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환경을 감지하면서도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환경적 우리 여건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했다면 정말 말세가 올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위드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런 다시 신앙 회복, 모이기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신앙 회복의 절호의 찬스가 되는데 이런 기회를 등한히 하고 놓치지 말고요, 모이기에 힘써서 여러분 침체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스바 운동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 혈단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세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히만을 섬기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침체와 위기를 가져오게 한 동기와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영적 원인과 동기가 정확하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영적 지혜와 능력과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영적 그런 이 분별력이 없어서 우상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원인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로, 즉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영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내 안에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고 따르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신을 모셨는데 그게 바로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방 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또 재산의 모든 자녀의 복을 준다고 하니 그들이 섬긴 신앙, 섬겼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의 모든 물질의 복을 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영역에서 뭔가 그들이 또 기대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채울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주 그 큰 죄를 저지른 우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심령 속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육신의 탐욕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중적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은 육신의 기대와 세상의 재물의 탐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즉 최근에 요즘에 또 다른 우상이 있는데 만모니즘, 물질의 우상의 모든 재물에서 우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너의 심령을, 너의 생각을 야훼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겠고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바알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을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적들의 공격부터 막아주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할 때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와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 3년 반 동안 우로 즉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가뭄과 더불어서 환경적 저주가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더불어 그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와 더불어 저주를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한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자. 그리고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단의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야말로 참 신임을 우리가 증거로서 인정해 주자. 그래서 영적 대결을 선포하면서 먼저 숫자가 많은 너희들이 너희 신에게 기도해 봐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합니다. 불로 임하소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이 임하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 몸을 상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혹시 잠자는가? 너희 신이 잠자는가? 그 큰 소리로 불러보아라. 산책했는가? 한번 찾아보아라. 이 정도로 그렇게 조롱해도 그들의 신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불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야훼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보고 놀라 엎드려서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또 우상을 이끌었던 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 척결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야훼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영적 기갈과 환경적인 저주 가뭄에서 해소하게 하고 가뭄을 해소하게 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 안에 우상이 제거됐을 때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이 추구하는 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끊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통로를 다시 연결하는 운동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 침대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